두 번째고요. 우리 수업 목표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 유대주의자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자들이죠.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꼭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 바울 자체가 정말 철저한 율법주의자고 유대주의자죠. 그래서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얘기할 때 그거는 조금 이렇게 의심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아는 우리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우리 바울의 얘기를 아마 그게 좀 이렇게 이해를 좀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고귀한 부르심의 상에 대해서 우리는 다들 그것을 목표로 저희 달려갑니다. 우리가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점점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서 우리의 그 고귀한 부르심을 저희들이 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실 거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연합의 기쁨,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가정, 또 하나님의 교회,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연합에 대한 것들, 또 그걸 통해서 기쁨, 그 다음 또 우리가 평강에 이르는 또 승리, 그 다음에 복음 전파에 동참한 빌립보 교인에 대한 축복. 우리 정말 계속 우리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 감사하고, 또 정말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때 그것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핵심 구절에 대해서 유대주의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3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도 지루하지 않을 뿐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도 안전하니라. 개들을 주의하고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여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주의하라.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임이니라. 네, 우리 빌립보서 주제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사실 그게 지루할지를 몰라도 그것이 너희들에게 기쁨이고 능력이 되고, 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또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도 참 어려움이 많잖아요. 너무나도 기뻐하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기쁨을 또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 바울은 계속 개척했던 교회에 제일 혼란을 빠뜨렸던 자들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정말 따라다니면서 아마 그렇게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이제 개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개를 성경에서는 좋지 않게 표현해요. 우리는 개가 너무 귀엽고 같이 키우고 반려견이니 이런 얘기를 쓰는데 성경에서 개는 항상 안 좋은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하나님을 믿으려고 잘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이렇게 막 지저대고 물어뜯는 거. 예. 그래서 그들은 악한 일꾼이고요. 그리고 항상 그들이 주장하는 거 뭐예요? 자기가 할례 받은 거, 자기 몸을 베어낸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주의하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게 자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성도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요. 우리 본체가 같기 때문에 사실 그림자는 물러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성도들의 육체적인 의식과 외적인 행위를 신뢰하지 않는 것,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우리 육체는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내가 건강해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할례 받은 것을 자랑했지만 사실 성경에서도 곳곳에 구약에서도요, 마음의 할례를 계속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11절도요. 그의 파수꾼들은 눈 멀었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이 짖지를 못하며 잠자고 눕기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정녕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며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을 보나니 모두가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고.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예요.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회자죠. 걔는 걔인데 짖지를 않아. 도둑이었으면 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경고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계속 평안하다 그러면서 평안이, 그로 인해서 우리 백성들이 이게 방어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나님의 어떤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들은 계속 또 그런 얘기만 또 듣고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의 바른 복음이 선포되고요. 또 그 말씀이 사실 우리한테 강하게 그 역사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맨날 그래 평안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잘 삽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 말씀.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을 해고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 빌립보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나도 육신을 신뢰만 하니 만일 누군가가 육신을 신뢰만 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이며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라.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음이라. 네. 우리 육체적으로 또 가문적으로 볼 때 우리 바울은요, 유대인이 보기에도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할례가 무익한 것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 할례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백성의 그 표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복음으로 성별이 됐어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네, 그래서 몸의 할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렇게 주장하고요. 진짜 뵈려면 뭘 베라 그래? 마음을 베라 그래요. 네. 그 굳은 마음들, 그 마음이 베어져야 그 속이 드러나야지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요. 또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고 베냐민 지파, 유대인, 히브리쟁이 히브리인, 바리새인 율법 행위에 열심이었어요. 자기가 자신이 그걸 인정하죠. 그렇죠? 근데 자신이 믿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는 그 예수,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도 만나지 못하는 것도 참 그것도 희한한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살아계실 때. 그렇게 유명했는데도 그 수많은 근데 이것도 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괴수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선동해서 몰고 간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보니까 자기가 괴수였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 그리고 항상 그 백성들을 탄압하고 또 죽이는 데 앞장서고 그 옥에 가둔 거에 대한 항상 거기에 대한 미안함, 그 죄책감, 그게 우리 사도 바울 안에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기로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나온 의입니다.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에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였던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아멘. 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경험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다메섹에서 그렇게 극적으로 주님을 만났죠. 예.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실제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그런 모든 지혜, 지식, 주님을 아는 거 정말 고상한 지식이에요. 그리고 탁월하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탁월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갔던 가문들, 많이 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정말 개에게 던져주는 배설물처럼 여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가치가 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주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 이렇게 얘기가 아니라 주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원문의 뜻은 주의 지식이에요. 왜냐하면 주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 그러면 자기가 고상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번역이 그냥 주의 지식이에요. 주의 지식이 고상한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고상하다, 헤페테코, 탁월하다. 그래서 사실 이 탁월이란 말은 웬만한 때 다 안 씁니다. 근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탁월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뛰어나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배설물 시케벨라는요, 개에게 던져준 똥, 뭐 음식 찌꺼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전에 살면서 자기가 그렇게 히브리인의 힘은요, 베냐민 지파요, 정말 그 가문, 명예, 자신의 주장, 정말 얼마나 철저하게 버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정말 사도 바울은 정말 그렇게 버렸어요. 혹시 우리는 아직도 그거 찾고 다니지 않아요? 화장실 가서 플러시 하면서 내려가는데 그거 아깝다고 막 잡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 자기를 나타내는, 그래도 내가 어디 출신인데, 그거 막 지금 그걸 아직도 애쓰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정말 돌아보면서, 그래, 사도 바울처럼 다른 어떤 것들 다 버리고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요. 그리고 우리 바울이 그렇게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철저히 지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뭐를 나타내요? 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떳떳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그것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일주일에 2번씩 음식하고, 그렇죠? 철저하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면서 막 그렇게 사는 게 어떻게 나타나요? 겉으로. 우리 거기 시장 같은데 이런 데서 다 코너에 서가지고 다 기도하고, 그렇죠? 다 손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볼 때, 야, 대단하다. 네. 다 내 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의를 가졌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뭘 나타낼 거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예. 그 다음에 고귀한 부르심의 상입니다. 빌립보 3장 10절에 14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내가 이미 이르렀담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쫓아갈 뿐이라. 아멘. 네. 우리 내가 이르렀다 한도 아니고 온전해졌다 한도 아니다. 우리가 사실 붙잡는 것은 우리가 했던 어떤 경험을 붙잡고 우리가 아는 지식을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또 우리의 주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 그러는 것을 그를 한 몸처럼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우리는 경험적인 지식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받음을, 죽으심을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힐 때 세상적인 것이 못 박아 죽는 거예요. 그걸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로 원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나의 어떤 것들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 그리고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보면 죽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삶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매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을 이렇게 비관하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그것을 너건히 이겨낼 수 있는 힘도 그분이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그 하나님께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항상 우리는 뒤에 것은 내가 해놓은 것들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놓은 거로 얘기하면 우리 사도 바울 쫓아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예전에 했던 것들, 그거, 내가 누군데, 왕년에 얘기하는 사람 치고 현실에 지금 대단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내가 안 되고 내가 지금 저하니까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요. 365일 10일, 새벽 재단 쌓았고요.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교회 몇 개 세우는 데 제가 다 했고요. 다 그 옛날이에요. 그쵸? 근데 주로 옛날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현재는 지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를 못해. 왜냐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사람은 옛날 거는요, 쳐다보지도 않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재 주님과의 관계, 내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오늘을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표대는 주님이 부르시는 상이에요. 그렇죠?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것을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렸다고 그래요. 그게 내려놓음이에요. 사람은 우리가 정말 나를 내려놓는다? 쉬운 거 아닙니다. 은연중에 다 자기를 자꾸 내세우려고 그러고요. 자기가 좀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 다 내려놨다? 자기를 비웠다? 내가 비워줘야지 그분은 계속 채워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그것이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쌓아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고귀한 부르심은 상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영광성은 부활과 영생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가 실제가 돼야 되잖아요. 실제. 그래, 나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의인이 됐어. 그 의인이 됐는데도 아직은 우리 안에 의인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그게 어떻게? 주님은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진짜 주님의 말하신 의인이 되게 내 삶이 그렇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완전한 성화예요.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것은 영생이니라. 네. 그러면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은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얘기해 줘요.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우리 마라톤 이렇게 뛰는 거, 우리 올림픽 같은 거 보면 맨 마지막에 마라톤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마라톤을 하게 되면은 큰 그 콜로세움 큰 경기장에 맨 마지막에 그 42.195km를 달려와가지고 다 기진해서 이제 막 그 안에 돌아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 때 거기에 있는 관중석에 있던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인생은 마라톤이거든요. 우리 인생을 이제 다 마지막까지 정말 들어갈 때 우리 천국에 수많은 우리보다 먼저 와 있던 그 선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정말 고통당한 사람들, 그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다 막 박수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라톤을 뛰면서 마라톤 뛰는 사람들 봤어요? 선수들 봤어요? 정말 팬티 한 장, 위에 런닝구 같은 거, 번호판 달려있는 거, 그거 하고서 뛰는 거예요. 운동 아주 가벼운 거. 그쵸? 막 마라톤 막 하다가 뭐 어디 가게 들어가서 뭐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뭐 사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그 얘기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무거운 걸 우리가 지고 있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그 경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거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욕심일 수도 있고요. 내 걱정거리 같은 거. 막 이런 것들 막, 예.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들. 예. 그리고 우리는 계속 인내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수천 년 동안 거기에 입성해 있는 사람들, 그 선진들이 우리한테 박수를 주고 있을까요? 그쵸? 예.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3장 17절 1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주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네. 우리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 되었다는 거 우리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 구원의 내용이고요. 우리에게 정말 생명적인 진리예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그 완전 성화를 위해서 표대를 달려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요. 정말 경건하고 거룩함에 애쓰는 자들, 그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뭐 다들 바쁘니까 자기들 저거 하지 누가 보겠어? 그런데 아니에요.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있고요. 우리 옆에 사람들이 보고 있고요. 그 사람들에게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점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 모습들을 옆에서 정말 오랜 세월을 본 사람들이 야, 그렇구나.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게 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빌립보 교회에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말해요. 예.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어떻게 보면 다 반대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는데 만약에 할례를 해야 되고 율법을 믿고 그걸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그거 자체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다시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또 못 박는 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그들의 종말은 파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했잖아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다 지옥 불못에 던지올 것이고요. 또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종말 다들 지옥 불못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옥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예.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목사님 요새 무슨 천국, 지옥 설교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실체가 있어요. 예. 우리는 정말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자들이에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 그들의 신은 배예요. 배라는 게 타고 다니는 배 아니라 우리의 이 배를 말한 거예요. 우리 배, 욕심의 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먹는 것이 최고 가치입니다. 나이가 드니까 다들 참 맛있는 데 찾아다니고 그러죠. 왜? 우리 육신이 원하는 거니까. 예.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성경에서 이 배를 얘기할 때는 성적인 것도 같이 거기에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성적인 탐욕, 예, 또 탐심,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 자기 욕심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들의 영광은 수치 속에 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고, 그 땅의 일은 뭐예요? 그거 다 썩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허무한 것이에요. 제약된 것이고, 다 어디서부터 와요? 세상으로부터 와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고, 또 아버지께로 속한 것이 아니라 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거, 땅의 것들, 세상 것들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의 시민권, 폴리티마는 공동체라는 뜻이고요. 우리 나라라는 뜻인데, 우리 거짓 교사들과 종과 성도들은 달리 우리는 어디에요? 천국으로 들어갈 자들이에요. 공동체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수많은 그 분들이 우리와 다 같은 시민들이에요.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는 다 천한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이 되면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계시록 22장 20절에 이런 일들을 증거하시므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네.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이 우리는 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멀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에 설령 멀리 있어도요. 내가 오늘 죽으면 오늘이 종말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오늘을 복되게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 그게 우리 하나님의 천국 시민들의 살아가는 방법이고요. 구원을 받게 되면은 우리 과거의 단계가 있어요. 과거 단계 뭐예요? 우리 새로 태어난 중생이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는 거, 그 과거의 단계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단계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성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미래는 뭐예요? 미래의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었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거룩한 삶을 이렇게 살다가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에요. 네, 그래서 천국에서 실제로 우리는 죄성과 몸이 연약함 없이 그 영생의 몸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에요. 얼마나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네, 너무 감사하죠? 네, 이거 모든 것들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는 그 안에 지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 있어서 지금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멀리 있는 분이 아니시고 지금도 오고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계속 오고 계시는 분. 예. 주께서는 다시 오실 때 그들의 신적 능력으로의 낮고 비천한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케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하기 위해서 정말 가질 부활체는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똑같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정말 썩지 않고 강하고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그 기쁨의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그러한 자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게 기쁜 것이에요. 예. 성도들의 정말 영원한 기쁨이 그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 정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빌보 교회도 아무리 정말 아름다운 교회고 그런 교회도 그 안에 서로에게 좀 뜻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빌립보 4장 1절의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이처럼 굳게 서라.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하며 순두기에게도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라. 내가 또한 참된 동지인 너희에게 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쓰고 또 글레메와 나의 다른 동료도 같이 함께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예. 우리 바울의 기쁨 중에서 그 보상의 면류관은요, 우리 사랑하는 그 빌립보 성도들이 말씀 안에 굳게 서서 행하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애써서 그 교회를 개척하고 그 힘들었던 것, 거기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리고 사실 나를 본받으라 그러는 말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자신 있게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정말 눈물로 세웠던 교회고요. 그러면서 그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애쓰면서 말씀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마태복음 7장 24절도요.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다 하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도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우리 그 안에 그 유오디아와 순두기아 이렇게 이름까지 이렇게 나열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두 여집사죠. 이렇게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은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막 애를 쓴다고 그게 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뭐예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공동체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그분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안에서 진짜 말 그대로 주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고 그분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사람이 될 때는 아무리 서로 나이가 틀리고 아무리 저거 해도 같은 생각이 나오고 같은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그분의 완전히 통치하심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주 안에서 주의 진리 안에서 성경에 또 일치된 교훈 안에서 우리는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머리로 주셨다라는 거. 그 머리에서 다 모두 브레인에서 생각, 모든 마음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얘기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게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지 않고서는 맨날 그렇게 얘기해도 또 조금만 저거 하면은 다 자기 생각이 나와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 정말 그 생명처럼 읽고 그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려고 말했는데 참된 동역, 사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 이런 사람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자기의 맡은 일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전에 많은 경우가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 사역자들은 운동장에서 막 열심히 막 터지고 다치면서 막 뛰는 선수들이고 다들 우리 관중석에서 야, 잘한다. 목사님 오늘 되게 잘하네. 근데 저 전도사님 왜 저러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운동장에서 같이 뛰는 거예요. 네. 그리고 딱 우리는 어디 영화관에 들어온 것처럼 딱 들어와 갖고서 티켓을 샀으니까 돈을 냈겠죠? 그래서 딱 티켓 사고 딱 앉아갖고
오늘 목사님 아주 잘하고 계시네. 네. 뭐 박수도 치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다 틀리잖아요. 뭐 진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도 있고요, 그렇죠? 또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다 이렇게 품어주고 하나님 주신 것들이 다 틀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은 잘 못 보는데 어떤 부족한 부분이 이게 보여. 그러면 그거를 그냥 남의 볼 세라 자기가 가서 다 그걸 이렇게 처리해. 그거 다 하나님의 은사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신 구원과 그 안에 포함된 모든 은택인데 우리 근본적인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 모든 거 다 하나님이 벌써 주 안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우리의 기쁨의 충만 우리 주님과 함께 그것을 누릴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충만하다 보니까 지금 세상에서 오는 슬픔, 힘든 것들이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기대하고 했던 것들이 엄청 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자잘하게 오는 뭐 힘들고 어려운 것, 슬픔 이런 것들, 고난 그런 것들을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게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서 누리지 못하고 그걸 내가 가지 못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점점 커져 보이는 거예요. 금세 큰일 날 것 같아. 막 이러다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막 그래. 네. 근데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것들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그 평강의 비결 빌보 4장 5절 7절이면 너희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오는 것들로 인해서 막 힘들어하고 막 도는 거예요. 예.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킴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당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친절하게 너그러서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변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제 주님의 날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해결하실 거예요. 갈라놓으실 거예요. 예. 주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예, 지금 가까이 계세요. 우리 옆에서 우리 신음도 듣고 계시고요. 우리 기뻐하는 것도 주님도 기뻐하시고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우리 주시는 어떤 게 있어. 그걸 조금씩 자꾸 갉아먹는 거야. 그거를. 예.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또 염려하지 않는 생활 주님께 주시는 평강이고 특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에 대한 그날로 충분하라. 그렇다고 뭐 내일 가서 염려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뭐 예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기뻐가고 같이 가족이 있든 친구들하고 같이 막 좋은 시간들 파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어디 모여서 막 파티를 하고 있으면은 그 시간을 우리는 즐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야 이거 끝나고 가면 차가 엄청 막힐 텐데 또 집에 늦게도 자서 내일 피곤하면 어떡하지? 일어나지 않은 일을 먼저 막 땡겨갖고 걱정. 그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즐기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시간들 주셔서 막 즐기는데도 걱정이 팔자라 그러죠. 우리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없는 거 내일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야. 그날은
그런 일들은 그런데도 막 땡겨가지고 막 걱정을 해. 하나님의 평안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고 순종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키시는 것이에요. 예. 그게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걸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응답으로 마음의 생각과 평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험도 들고요. 그렇게 막 모든 것들을 막 좋은 거 막 먹으면서 막 살려 그래요. 왜냐면 다 걱정이잖아요. 야, 이러다가 몸 좀 안 좋아서 아프고서 내일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뭐가 저거 돼서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막 보험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강을 통해서 얻는 승리, 빌립보 4장 8절 9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참된 거, 무엇이든지 정직한 거, 무엇이든지 의로운 거, 무엇이든지 순결한 거,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거,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런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참되고요, 정직한 삶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런데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거짓하는 게 입에 달아 있어요, 붙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저도 그런 사람들께 만나봤는데, 하여튼 말하는 것마다 다 거짓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숨 쉬는 것만 그 사실이고 남은 건 다 거짓이래. 예. 근데 우리는 설령 그런 사람이 있는 거하고 그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안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거짓하고 남 속이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안에 벌써 평강 자체가 없어요. 예. 우리가 의롭고 순결하고 사랑받는 거, 좋은 평판 받는 거,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이 부음받아야 돼요. 육신의 사랑, 내가 애써서 하려는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게 있어야지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런 것을 행하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제가 정말 이게 사도 바울처럼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참 저도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교회에서 목회자로 만약 지시나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지시나 하고 이러면요, 나도 점점 폭군이 돼요. 그렇죠? 교회가 크면 클수록요, 목사님 어떤 얘기하는 거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폭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정말 본받고 나에게 배우고 듣고 한 것들을 행하라. 이렇게 우리 사도 바울이 아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옛것을 버리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자신 있게 그 길을 가려면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요, 생활의 변화예요. 생활이 전혀 변하지 않으면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고요, 정말 더러운 자가 변해서 깨끗한 자가 되고요, 그게 참된 구원이에요. 예. 그냥 뭐 구원을 뭐 교회 다니니까 뭐 구원 받았다 그래서 뭐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뭐 표를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서 정말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면서 내 삶이 바뀔 때 진정한 구원이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한 도덕적 안전, 바로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실천 강령이에요. 저도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 정말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려고 정말 애를 쓰고요, 정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여기에 있는 정말 우리 공동체의 모든 분들이 다 그 길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는 저랬다, 누구는 이랬다, 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에요. 나는 주님이 주신 거, 그거 성실하게 우리는 그 길 가는 거예요. 네. 정말 간사님은 왜 저러지? 뭐 저 집사님, 이 얘기할 거 없어요.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도 그렇게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네, 여기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이에요.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에서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하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가정 애들 가면은 예전 애들 이렇게 뭐 표 이렇게 말씀드려서 갖다 이렇게 액자 같은 거 걸어 놓죠.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말씀들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궁핍하고 비천에 처하면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 없으면서 그렇게 그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허공에다가 하는 얘기예요. 또 우리는 다 이 세상은요, 그냥 나그네 삶이에요. 다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뭐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조금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그래요. 예, 또 어떤 게 뭐 좀 불만족인 것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진짜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으로 통치를 받으면요, 그분이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요. 그것들을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냐면 이제 그게 안 되면은 참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라. 네. 복음 전파에 동참한 빌립보 교인입니다. 빌립보 4장 14절 1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환난에 동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인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게도니아에서 나올 때 나와 더불어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느니라. 이는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음이라. 내가 선물을 구하는 함이 아니라 너희의 회개의 풍성한 열매를 구하고자 함이니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나는 너희가 보낸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하게 되었노라. 이는 향기로운 냄새여 받으실 만한 희생제여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네. 우리 사도 바울은 주님 주후 47년경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 3절 내용에 보면은, 그리고 50년경에 2차 전도 여행에 마게도니아에 갔다가 그 지방의 첫 성인 어디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고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고받는 일에 참여했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이제 또 마게도니아를 떠나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했을 때도 우리 빌립보 교인들이 전도 후원금으로 이렇게 몇 번 도왔어요. 그리고 데살로니카에서 전도할 때도 또 돕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빌립보 교회에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로서는 정말 자기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렇게 이렇게 도와준 그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듯이요. 구원받은 성도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너희 회개의 풍성한 열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계속 뭐 그게 보내줬다는 걸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는 계속 뭘 보내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회개의 풍성한 열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천국에 그 어카운트가 이렇게 있어요. 내가 여기서 정말 그 어떤 것들을 하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은 그냥 먹고 살으라고 우리 사도 바울한테 뭘 보내준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 있는 어카운트에다가 그것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투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투자한 것들은 점점 불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축복을 말씀을 하고. 네. 그래서 우리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향기로운 냄새, 밑에 그러잖아요. 향기로운 냄새, 받으실 만한 희생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순종, 감사로 드리고요. 하나님은요, 그 억지로 마지못해서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래요. 네, 아멘이시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축복과 인사입니다. 4장 19절에 23절이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이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각 성도에게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이 문안을 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요. 하나님은 부여하세요. 하나님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뭘 받으시는 분 아니세요. 정말 믿음대로 살고요.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주세요. 시편 37편 25절 26절도요.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받거나 그의 씨가 거식함을 아직 보지 못하였더라. 그가 항상 자비로우며 꾸어주나니 그의 씨가 복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다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네. 우리 뭐 그렇게 구약에서 뭐 제사를 드리고 동물을 잡고 뭐 해도요. 사실 이게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에요, 전부.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속죄사역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칭하셨어요. 의인으로 삼아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왕의 가족으로 내가 살면은 왕의 신분을 나타내야 그 왕의 그 일들을 내가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벌써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 형제 자매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뭐 우리 지금 그냥 우리가 그냥 호칭을 이렇게 불러주는 거지. 우리가 무슨 뭐 아유 목사님, 무슨 아유 전도사님, 뭐 아유 권사님, 뭐 안수집사님, 뭐 이런 건 사실 호칭이에요. 우리 안에 다 그냥 형제 자매예요. 네,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예요. 높고 낮은 거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른 직분들이 있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계속 전도한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거기 군사들이 와서 군인들이 와서 계속 있다 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가이사 얘기가 로마 황제 가족이에요. 그렇죠? 네. 거기 안에도 군사가 군인이 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는데 복음은 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주위에서 퍼져나가기를 소원해요. 네. 정말 우리 마당에다가 정원에다가 이게 뭐 잔디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민들레가 탁 생기면 어떻게 해요? 민들레 그냥 꽃이들이 그냥 이렇게 막 날아가잖아요. 우리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막 날아가는 거예요. 좋은 소식인데 그분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간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이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가 왜 기뻐해요? 그
그분이 우리 안에 기쁨의 근원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 있어. 이 성화의 과정을 살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는 다스림을 받고 점점 나는 죽고 그분이 내 안에서 더 크게 풍성하게 나타나고 그분을 풍성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계속 기쁨이 쌓이고 우리가 정말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게 드릴 수 있다는 것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 쌓여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늘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커지고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그걸 통해서 항상 복음은 더 전파되고요. 우리 사도 바울 자신이 이렇게 장막을 기우면서 자신이 정말 먹을 것을 일을 하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빌보 교회에서 보내준 걸 가지고 더 풍성하게 그 복음이 펼쳐지는 데 쓰임 받은 것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사실 그게 도와주는 게 그게 기쁨을 도와준 거예요. 기쁨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골로새서 1장 2장 읽어주시고요. 우리 원민도 책도 471, 478 읽어주시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